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부부가 같이 안 앉았을 줄로 합니다만은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꼭 행복한 부부가 되십시오. 시작. 꼭 행복한 부부가 되십시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한 중년 부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는 중년의 부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 아둥바둥 사는 것도 많이 안정돼 가니 이제야 남편이 밉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어떨 땐 짠하기도 합니다. 신혼부터 의견 충돌이 생기면 서로 말을 잘 안 하게 되었고 아이는 태어나고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흘러 중년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었는데 우울증을 앓았고 남편 때문에 속을 끓이다가 먼저 저 세상으로 가는 걸 보면서 부부 사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좋은 부부 사이에 정의나 말씀이 있으면 사귀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년을 정의할 때 30대 후반 내지는 40대부터 55세 정도를 중년이다. 또 길게 잡으면 40대, 60대를 중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런 중년기에 닥쳐오는 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변화가 심리적으로 볼 때는 우울하고 불안감을 주고 상실감을 주고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는 부부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다양한 부부의 갈등을 유발하는데 학자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중년 부부의 문제들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4가지를 꼽는다고 합니다. 첫째가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자녀들은 다 진학해버렸고 취직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아이들이 독립했을 때 느끼는 그 부부의 상실감, 외로움, 특히 누가 더 느끼겠습니까? 부인이 더 느낀다고 합니다. 남편보다도 부인이 더 그런 감정적인 어려움을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은퇴 증후군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은퇴할 시기가 되었을 때, 또 은퇴를 했을 때 느끼는 우울감, 불안감. 중년의 특징이 뭐냐? 가까이 있고 싶으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한 일주일씩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년 부부의 마음이고요. 또 때로는요, 각방도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고 있으면서도 멀리 하고 싶은 마음, 이게 중년 부부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세 번째는 갱년기입니다. 남성,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폐경이 오고요. 근육이 감소하고 신체적 변화와 함께 주로 오는 게 뭐냐? 우울감, 불안함, 피곤함을 느끼는 시기.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시는 분들은 많죠. 그냥 갑자기 얼굴이 막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막 추웠다, 뜨거웠다. 어디에다가 장단을 맞출 줄 모르겠어요. 또 어떨 때는요, 괜히 기분 나빠. 하루 종일 기분 나빠. 이게 도대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분 나쁨이 있잖아요. 그냥 원인이 없어요. 그냥 기분 나빠.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다 갱년기에 나타난 호르몬 이상을 통해서 오는 아픔들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녀와의 소통 부재입니다. 자녀들은 성장해 가는 동시에 부모는 나이가 들어갑니다. 노화가 되어 갑니다. 중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의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연애하면 둘이 그냥, 이게 우리 가정 안에서도 보고 있는 문제인데, 연애를 하면 하여튼 바깥으로 갑니다. 뭐 부모는 보고 싶어도 조금 더 덜 보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문제를 통해서 중년 부부는 제2의 사춘기를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년 부부 여러분, 내가 40대다, 50대다, 만약에 그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젊은 부부들도 힘을 내야 하지만 애 키우느라, 돈 버느라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 시기에 있는 분들은. 또 은퇴를 해서 어느 정도 적응해 가시는 분들은 건강하면 돼요. 자기 취미 생활, 조금 돈이 있고 또 친구들이 조금 있으면 그것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리지만, 그러나 중년은 제2의 사춘기다,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춘기의 특징이 뭡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질풍노도라고 하는 것은 몹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 치는 그러한 물결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기세가 오른, 막 사기가 오른 적군들이 질풍노도처럼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에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감정을 주체를 못해요. 넘쳐 흘러서. 정열도 넘쳐 흘러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호르몬도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막 기뻤다, 슬펐다, 막 좋았다, 어디에다가 감정을 둬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혼란한 그런 시기를 겪는 것이 바로 사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는 완전하게 판박이는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100년을 내다볼 때 이 중년의 시기는 사춘기와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의 신체적인 정서적인 변화가 너무 커요. 너무 커. 너무 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저 부부는 정말 괴짜 아닌가, 이상한 눈으로 그런 부부들을 바라보거나 그런 아내들을 바라보거나 또 중년의 부부들을 바라보면은 결코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는 현상이다. 예. 여러분의 남편들을 보면은 성격이 많이 바뀐 것을 느낍니다. 막 드라마를 보고 우는 남편이 있죠. 그리고 아내의 조그마한 소리에도 막 깜짝깜짝 놀라는 그러한 남편들. 예전에 그 패기는 사라지고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는 시기가 되니까 근육도 쭉쭉 조금씩 빠져나가고, 그리고는 드라마 보면서 우는 그 남편이
이제는 남편의 아내의 큰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토끼 눈으로 쳐다보는 그러한 남편. 왠지 소심해지고 잘 삐지고 예전에 없었던 막 질투하는 아이들처럼 뭐 철이 없어져 가는 그 남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그것과는 반대로 목소리가 커지고 성격이 과격해진 아내를 볼 때 깜짝 놀랍니다. 남편들도 놀래요. 우리 아내가 변했어. 나보다 더 대범해지고 나보다 앞서서 자녀들을 막 진두지휘하면서 나는 다 큰 아이들에게 막 싫은 소리 하기가 참 어려운데 아내는 합니다. 이거 해,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이들하고는 싸움을 하더라도 남편은 못 하거든요. 중년의 남편들은. 그런데 아내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성 호르몬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말하고 싶어서. 네. 이러한 중년 부부의 특징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적게나 크게나 누구든지 다 사춘기를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늙어가는 과정, 성장해가는 과정, 아이들은 성장해가는 과정, 어른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면 중년의 부부는 노년기, 환공기를 맞이하는 과정이니까 사실은 씁쓸하면서도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우리 자신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풍노도의 시기와 같은 제2의 사춘기를 겪고 있는 이 부부들을 가리켜 위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춘기 때는 위기다 말을 잘 안 해요. 왜냐? 자기 혼자니까. 부모와의 관계만 있으니까. 그러나 중년의 부부는 왜 위기입니까? 그 가정이 해체되거나 그 가정이 쪼개지면은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도 상처를 받고 부부도 상처를 받고 자식들도 상처를 받고 그 결과가 너무너무 엄청나요. 그래서 중년 부부는 위기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면은 위기다 하는 거예요. 우울합니다. 막 외롭습니다. 그리고 착착합니다. 나는 남편하고 좀 떨어져 살고 싶습니다. 가까이 오는 게 싫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나이 때는. 그러나 이것을 당연하다라고만 보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이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중년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중년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주님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주도권을 잡는 사람은 누구냐? 중년에 있어서는 남자들입니다. 남편들이 잘해야 돼요. 부인들보다도 남편들이 더 잘해야 될 시기가 언제냐? 중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18절 19절 말씀 보면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그렇게 말씀하죠. 18절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 너에게 젊음을 바친 너의 아내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내를 상상해 보십시오. 남편들 같이 앉아 계시면은 쳐다봐도 좋아요. 18살 때, 20살 때, 25살 때 여러분 그때의 우리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내 얼마나 날씬하고 예뻤어요. 얼마나. 그냥 까르르 웃는 것도, 참새가 지나가는 것도 보고 막 웃고요. 그리고 나뭇잎이 딱 떨어진 걸 보면서 막 거기서 반응하는 그러한 아내.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예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젊음을 바친 거예요.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남편들이 중년의 부부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키를 남편들이 쥐고 있는데 그 아내를 깨진 그릇,
깨어질 수 있는 그릇처럼 귀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가꿔야 하는데, 지금 중년이 되어서 날씬한 것 같은데 배를 딱 만져보면 뱃살이 한 조금 다 잡힌다. 없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나갔던 이러한 것이 아니라 둘이 뭉실해져요. 드럼통처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저는 우리 주님이 굉장히 유머러스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주님은 너무 유머가 많으셔. 어떤 의미에서? 이런 40대, 50대 이러한 중년 부부들 대부분 통통해져서 살이 오릅니다.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 날씬해져. 더 여성미가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쭉쭉 빠지고 남성 호르몬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살이 붙어요. 적게 먹어도,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볼 때 가장 그렇게 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이런 아내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40대는 조금 봐줄만 해요. 지금 자기 관리를 잘하니까. 근데 50대 중년 부부한테 아이고 당신은 암사슴 같고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아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20대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남편들이 아내를 이렇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젊어서 만나서 그 젊음을 너에게 다 바친 그 아내를 너는 어떻게 대할래? 중년 부부의 위기는 부부가 다 잘해야 하지만 제일 먼저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제가 더 심각한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남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언제나 내 옆에 있을 줄 알아. 이리 굴러도 저리 굴러도 우리 아내는 절대로 안 떠날 거야. 그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리고 젊으신 분들 여기 20대에 결혼을 하시고 30대 결혼하시는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일찍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일찍 깨달을수록. 일찍 깨달아야 돼. 일찍. 제가 인생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생에 정말 큰 행복이 뭘까? 진정한 행복이 뭘까? 내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안 목사 너는 가장 행복한 게 뭐니? 저는요 돈 쓰는 재미도 몰라요. 왜? 써봤어야지. 있어야 써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갖고 쓰는 재미 사셨다면 그것 보고 배웠을 텐데 그러지도 못했지. 또 목회 생활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막 이렇게 해봐야 될 텐데 맨날 쪼들린다면 이상하지만 살 수 있는 것만 주세요. 그리고 청춘이 지나가 버렸어 그냥. 그래 돈이 있어도 뭘 써야 될 줄을 몰라요. 어디를 가야 될 줄도 몰라. 그러니까 노는 재미도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재미와 행복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하고 함께 있는 거. 함께 가는 거. 함께.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남는 장사가 없더라고요. 물론 자식들이 그렇게 귀하면서도 자식은 언제나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남편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여자들은 달라요. 아내들은. 남편은 언제나 2순위. 이따가 그것도 설명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자식들 그냥 온통 자식들. 그러니까 자식들이 떠나면 우울해. 외로워. 자식 괜히 그냥 저렇게 내가 애정을 쏟았나 봐. 서양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부모들은 떠날 준비를 해줘. 야 빨리 안 가냐 너? 고등학교 너 졸업시켜줬잖아. 너 돈 벌어서 대학 다녀.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요. 물론 외국 사람들 성적으로 문제 많아요. 그렇지만 잘하는 남자들 많습니다. 잘하는 부부 너무 많아요. 그 대한민국 부부들은 안 그래. 오로지 자식만 낳으면 그냥 자식에게만 목을 매는 거예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살면서
부부로 만나서 그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같이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인생 실패예요. 인생 실패.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저는 오늘 중년 부부가 지금 현재 갈등이 있다든지 위기를 겪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조짐이 보인 것 같아. 그러면요, 조짐이 보인 것 같으면 이미 골맞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알고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회복의 길, 행복의 길, 치유의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중년의 시기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가기를 교훈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부부 생활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하라. 자, 16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성경은 아내를 비유로 들을 때 뭐로 비유를 들으냐 하면은 샘물이다. 도랑물이다. 여러분, 흔한 게 물이죠, 지금은. 그런데 2000년 전 솔로몬이 쓰고 있었던 4000년 전은 상황이 다릅니다. 왜 그런고? 그곳의 기후가 건조한 기후예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늘은 맑아요. 땅은 건조하고 습기가 없어요, 바람이. 그러니까 그늘만 있으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햇볕에만 나오면은 그 뜨거워서 어쩔 줄을 몰라요. 화상당합니다, 화상. 그런 기후 속에 사는데 그들에게는 물이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하나 믿고 사는 거예요, 요단강. 물론 그리시니까도 있지만은 그건 줄기고 대부분 팔레스틴에 있는 그 요단강 물을 통해서 사는데 샘을 파야 돼요, 샘을. 그 샘물이 나와야만 생존도 하고 목축도 하고 가축도 키우고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샘물을 파가지고 만약에 물이 나왔다면 노다지 얻는 겁니다. 금광을 발견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내 아내는 복덩이다. 복되게 하라. 너의 아내를 복되게 하라. 복되게 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를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엌대기 취급하고 맨날 그냥 시중 드는 여인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20대 30대는 좀 그랬다 하십시다. 그러나 40대 50대가 되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철이 안 들면 옛날에 그 방식 그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는 훌쩍 커 있는데 지금 남성 호르몬 하나님께서 만드신 야야 여성들아 너희들 젊었을 때는 그냥 쥐어 살았지 남편에게 막 못 배워 살았지 걱정하지 마라. 역전될 날이 온다. 그때가 중년이에요. 하나님의 신체 리듬에 본다면 네가 이길 수 있어. 네 없으면은 모질이여. 걱정하지 마. 너 없으면 그 남편 일찍 죽는다. 그래서 여자 없이 혼자 사는 남자들이 먼저 죽어요. 일찍 죽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연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지, 섭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남편들아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잘하라는 것이냐? 아내로 하여금 탈선하지 않도록 아내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물을 나눌래? 샘물이 아내인데 이 말은 타인으로 하여금 머물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은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쳐다보거나 다른 것을 끼우거리면서 어이구 우리 남편에게는 없는 것이 이 남자한테 있네 하고. 요즘 아내들이 여건이 신장해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밖에 나가면 비교할 수 있는 남자들이 너무 많아. 깔려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하게 남편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오늘 본문 보면은 남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 아내를 항상 연모하라.
19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항상 연모하라, 그 사랑을. 여기서 연모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술 취한다는 뜻이에요. 취하다는 뜻입니다. 취하다. 알코올이 들어가서 술을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한 잔 두 잔 먹고 취한 분, 이런 분은 엄청나게 복되신 분입니다. 간은 건강할 거예요. 술을 잘 안 마시니까. 그러나 대부분 여러 잔을 마셔야 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취할 때까지, 정신 잃을 때까지 그 사랑에 흠뻑 취하라. 아내들이 언제 눈을 돌릴까요? 언제 마음이 떠날까요? 남편에게 기대할 게 없어. 어떤 기대? 사랑받을 기대. 아내들은 육체적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어도 살아요. 남자들은 다르지만. 성적인 접촉만 가지고 사는 것은 남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 남자들은. 그것이 없으면 남자들은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80% 90%가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들의 뇌 구조를 딱 보면요, 70% 80%가 여자 생각이 돼요. 어째 웃어주면 좋겠는데. 이게 호르몬 있는 사춘기 때는 그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남자들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니, 같이 부부가 지나가다가도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은 쳐다봅니까? 아이고 하면서 좀 질투라기보다도 나보다 잘났어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좀 잘났네 하면서 막 쳐다보면 그러지 않지요. 시각 지나가 버려요. 아이고 뭐 지지배 지나가. 저렇게 그냥 다리를 내놓고 달면 되겠어? 하면서 말해. 그 남자들은 안 그래요. 안 본 척하고 씩 눈이 돌아간다고. 또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신 분은 큰일이요. 진짜 그래요, 진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아내가 아팠을 때, 특히 중년 때는요, 아내가 아팠을 때 남편이 잘해줘야 합니다. 나를 아파하고 있으면은 파스 붙여. 아, 머리가 아파. 진통제 먹어. 아니, 누가 그거 먹을 줄 몰라서 아프다고 남편에게 말하겠습니까? 나 다리가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머리가 아프네. 그러면 아팠어? 하면서 말해요. 아팠냐고. 열도 재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약도 지어오고 몰래. 그러면 여자들은 뭐 가지고 사랑을 느낍니까? 아, 이 남자가 나를 아직도 관심 갖고 있구나. 그 관심 가져준 것에 고마운 거예요. 나 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니 벌써 떨어졌어? 이제 중년 때는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중년 때는 돈 떨어졌다, 생활비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래? 말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위해주고 조금 그런 마음으로 가야 그 아내의 마음이 남편을 향하게 돼요. 그런데 거들떠 보지도 않아.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맨날 하는 것 보면 그냥 미운 짓거리만 해. 말도 그냥 투박스럽고 그냥 옛날 버릇 그냥 20대처럼 그냥 막 투박스럽게 막 말을 하면서 막 반말을 막, 좀 죄송합니다. 좀 험해도 좀 용서하시고 막 해버려. 어떻게? 아이고 설교하니까 더 못하겠네. 그래서 쓸까? 여기 남편들이 계시지만은 그 부분들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연애 걸 때는 그냥 어떻게든 연애하려고 그냥 결혼해보겠다고 막 해놓고, 그 다음에 결혼을 딱 하고 난 후에는 우리 아내는 내가 어떻게 안 해도 잘 굴러가. 왜? 부엌에서 일도 잘해, 애도 잘 나가, 애도 잘 키워, 뭣도 잘해, 이것도 잘해.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도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꾸지 않으면, 성경은 복되게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복되게 가꿔줘라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보호해주면서 가꿔주는 거예요. 뭐로? 사랑으로. 그래 복되는 거예요. 여자들의 가장 행복은 남편의 사랑받는 겁니다. 관심과 사랑받는 거예요. 관심, 그 큰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 아내 사랑한다 해서 벤츠를 떡 하나 사줘 봐봐요. 1점. 벤츠 사준 거 1점이라니까요, 여자들한테는.
고마워도. 그런데 꽃 한 송이를, 퇴근길에 꽃 한 송이를 딱 사가지고 편지를 하나 딱 써가지고 한번 감동을 딱 줘봐요. 줄 때도 뒤에서 딱 허거하면서 한번 해보라고요. 제가 20대, 30대 때는요, 내 입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엄청나게 허벌나게 했어요.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하니까 안 합니다, 이제는. 최근에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아내만 보면 그냥 뒤에서 안고 싶어. 그냥 막 좋아, 그냥.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귀찮은 거죠. 왜? 여자들은 자식들을 케어해야지, 밥 해야지, 빨래 해야지. 철딱서기 없는 남편은 그냥 밖에 나가서 사역만 하니까 그냥 막 나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막 기도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집은 우리 아내가 대장부니까 다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무슨 피곤해 죽겠는데 뭔 생각이 나겠어요? 곰곰이 지나간 세월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부모로부터 배운 것도 없어. 부부 생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 이것을 좀 교회에서 신혼부부 학교 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부부들의 부부 학교도 좀 해서 좀 이런 강사도 초빙하고 이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또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여하튼 오늘 첫 번째는 뭐냐? 아내가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은 외로움과 채워지지 않은 우울함과 채워지지 않은 힘듦이 자꾸 다른 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그 잘해주는 남자에게로 홀딱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서서히 흔들려. 그러지 않도록 보호하시기를 남편들이여 축복합니다. 네, 이거 지키는 것도 축복이요. 잘 지키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잘 가꾸고 지키고 사랑하는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특히 언제 하라고요? 젊었을 때 내버려 둬도 잘해. 중년 때 해주라는 거예요. 중년 때. 그 다음에요, 2절, 두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복되게 하고 아내를 즐거워하라. 왜 하나님께서 아내를 복되게 하라 하셨을까? 여러분, 왜 아내를 복되게 하라는 줄 아세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 있다면은 남자에게는 아내입니다. 남편에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 빼놓고 다른 여자한테 만약에 행복을 누린다, 어떤 기쁨을 누린다, 이걸 음란죄라 그래요. 죄입니다, 죄. 그럼 왜 남편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내들한테 좀 말하면 좋은데 왜 그랬을까요? 아들아 하면서 솔로몬이 아들한테 왜 그랬을까요? 빈도수로 보면요, 남편이 더 문제예요. 남자들은 가만 안 내버려 둬도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게 돼 있어. 쳐다본다고, 쳐다봐. 그래서 성경은 젊어서 취한 아내, 젊음을 너한테 바쳤던 그 아내에게 집중하여 그 아내를 자꾸 복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네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야. 여러분, 나에게 유일하게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예수 정말 안 믿으려면 그냥 상관없어. 교회 밖에 나가서 살려면은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여러분 생각을 고쳐야 돼요. 행동도 마음도 고쳐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남자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남자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쳐다만 봐도 지금 중년들이니까, 그런 모임이 중년이니까 물어봤어요. 지금도 아내를 보면은 설레고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목사님, 저는 지금 쳐다봐도, 그분들이 50대 지금 초반인데 이제 중반 가까이 되는데 지금 쳐다봐도 심장이 떨린대. 너무 좋대요. 또 그런 말 하니까 옆에 있는 50대 후반 되는 어떤 장로님이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저도 그러는데요? 제가 순간 다른 말씀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도 궁금해서, 설교가 계속 준비돼야 되니까 2월 한 달 동안 계속 설교를 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들 그냥 거침없이 나온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들, 뽀록이 나버렸네.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서 김성복 장로님만큼 박영순 권사님을 사랑하는 부부도 없을 겁니다. 옆에서 맞다고. 지금 오늘 3교대 근무 때문에 지금 아마 지금 유튜브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행복한 부부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요.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권사님, 귀찮으신가요?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귀찮으면은 저 권사님을 한 달만 아무개한테 살게끔 딱 보내봐봐. 그러면 우리 남편이 얼마나 나밖에 모르고 나를 위해서 살고, 그냥 다른 여자들 안 쳐다봐. 그냥 나만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아내만 좋다면 오케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아내만 괜찮으면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진짜로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장로님이 저한테 그 10년 전에 이야기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7절과 28절을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아들들아, 너 창녀들한테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네 아내를 놔두고 어리석게 왜 장기들한테 가느냐. 자꾸 가가지고 거기서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너 그러면 너 빨리 죽는다잉? 너 그거 옳은 거 아니다? 하나님 안 기뻐한다?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쇳덩이를 밟고 있는데, 그것을 품에 안고 있는데, 그것을 손에 잡고 있는데 화상 당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불행의 근원이라 이거요. 그러니까 아내를 자꾸 복되게 해서 만족을 주고 위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공두 취급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이 말씀이 그냥 공두 취급하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면요, 아내는요 자기의 모든 사랑을 그 남편에게 쏟아 부어버려요. 제가 틀렸습니까? 네. 누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계신가 봐. 자꾸 사랑을 해주고 사랑에 만족을 주면은 아내는 사랑하지 말라 해도 남편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아내를 복되게 하고, 내 일생에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게 못한다. 외도를 해가지고 들켜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거 빼놓고는 이혼이 불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습니까?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해도 이혼하라 그런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불가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어떻게 사람이 나눈다냐?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준다고요? 그것은 하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느냐? 하도 이 여자를 살다가 실증이 나니까 딴 여자 데리고 살라고 하는 그 악한 민중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 때문에, 요청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세도 증서를 써라 그랬지, 하나님의 본뜻은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지금부터 요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남편이 나를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복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당하게 주의 말씀 가지고 요구하세요. 여보, 주께서 말씀하셨어. 나를 복되게 하래. 당신 정신 차리세요? 당당히 요구하세요.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아내의 품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젊을수록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자식이 끼어들지 않게 하십시오. 아무리 자식 키우고 이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남편만큼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그 자식을 쏟아붓는 에너지에 절반만이라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쏟아봐요. 특히 아내들. 그냥 자식만 낳으면 그냥 자식들하고 애착관계가 너무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속습니다. 어떻게 속느냐. 그냥 자식이 열심히 키우면 남편이 제자리에 서 있을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편들도 애기라니까요. 자식들한테 사랑 뺏긴 그 남편 있죠. 질투합니다, 자식들. 질투 안 할까요? 질투합니다. 그리고요,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사랑에 대한 충분한 또한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면 짜증이 나. 화가 나요. 이것은 부부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성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크리스찬들은 이 부분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성적인 이야기가 거룩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거룩한 이야기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혼했다네, 뭐 했다네, 무슨 처벌을 얻었다네, 그래서 그 가정이 굉장히 불행했다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대부분. 다윗이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징계하셨다네, 회개하고 돌아왔다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 이거예요. 그건 거기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아내의 품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해야 되는데 아내들이 곁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가르쳐야죠. 언제나 남편이 우선이라는 걸. 그것을 남편이 보게 해주라니까요. 피곤해, 어째?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둬. 아내들이여,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기회를 엿보고 있어. 방황한다니까. 자꾸 눈 돌려. 그래, 아내도 눈 잘 돌리는 것이 남자라니까요. 그런데 아내들이 거기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눈 안 돌리는 게 아니라 니 빨리 나가서 니 빨리 바람 피워, 그 말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아예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세월과 시대가 너무 음란합니다. 악합니다. 음란합니다. 이러한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설교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오늘 중년 부부의 위기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멀어졌던 몸도 마음도 멀어졌던 감정도 멀어졌던, 왜 감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덤덤해야 됩니까? 더 좋아져야지. 훈련이요, 훈련. 연습이고 훈련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왜 아내가 복이냐? 이번에 고관절이 부러져서 우리 집사람이 입원했는데 한 2, 3일 동안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기저귀를 갈아줘야 돼요.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자식이 하겠습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은 간병인을 쓰면 되지, 여자 간병인. 그러나 보십시오. 아무리 친정엄마가 있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있고 아무리 시아버지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여자는 여자요. 부끄러워.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 그 남편이 할 때는 안 부끄러워. 갈아주는 것도. 그러나 남이 해주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이 팔순된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팔순된 노인도 마찬가지요. 다 여자는 여자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부부들이 이 부분까지 이르지 않도록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젊으신 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결혼생활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특히나 남자분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복되게 세워주는 우리 모든 중년의 부부들이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부들이 사명을 가지고 서로 행복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노력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